이번 주는 저희들이 맞이하는 설날입니다. 설날은 우리가 이전 해를 보내게 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해가 되는 거죠. 이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그런 좀 아쉬운 점들, 그런 해가 있었다면 새롭게 시작하는 해는 우리에게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이 두 가지가 교차하는 바로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올 한 해 우리 모든 가정들 위해 이런 많은 특별히 축복의 은혜들이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동원 목사님 그 설교집에 나오는 한 예화입니다. 거기 보면 어떤 그 로마인이 정월 초하루 자기 집에 신이 들어오는 것을 인기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묻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네, 저는 행복의 신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반갑게 맞이하면서 어서 들어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조금 있었더니 문지방 뒤로 또 다른 얼굴이 또 하나 들어오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네, 저는 불행의 신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자 주인이 어서 나가세요.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 그 불행의 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한 몸에 붙어 있는 두 얼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행이 떠나가게 되면 행복도 같이 떠나가게 됩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사실은 이 두 얼굴들이 많이 존재하죠. 우리 삶에 돌아보는 자리들마다 시련도 있고 또 고난도 있고, 그죠? 핍박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또 반대에는 우리에게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오늘도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는 두 가지 이 얼굴들이 우리에게 늘 공존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두 가지 얼굴들이 우리 삶에 어쩌면 매일마다 우리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두 얼굴을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의와 박해입니다. 박해와 보시면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와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얼굴들의 조합이 여러분 익숙해 보이십니까?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잘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이렇게 두 가지 얼굴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시련과 감사, 기쁨 이 두 가지밖에 없던가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얼굴보다 정말 다양한 수많은 얼굴들이 우리 삶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분들 똑같은 고난 겪고 있습니까? 똑같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똑같은 기쁨을 느끼고 계십니까? 똑같은 감사를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다 앉아있지만 각기 다 다른 수많은 다양한 색깔들과 다양한 종류의 이야기들, 고난들, 기쁨들을 우리 다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시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보시면 시험은 다르게 말하면 시련,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우리에게 이 시련과 유혹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꾸미는 말을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은 여러 종류의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 색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맞이하고 있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이 유혹과 시험들은 각기 너무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수많은 다양한 종류들의 색깔들이 고난이 존재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다양한 이 색깔들 종류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다양하게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날마다 다양한 이런 시련과 색깔과 고난 속에 우리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10절에 박해라고 나와 있죠. 박해를 다른 말로 핍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이라는 단어를 보시게 되면
앞에 보시게 되면 받은 자, 핍박을 받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받은 자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이 단어는 핍박이라는 단어는 걸으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고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들에게는 계속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과정에는 반드시 시련이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내일도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본문 속에서 시련이 내게 있을까 없을까라는 얘기 초점이 아니라 이 시련을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색깔들, 수많은 우리에게 보여진 종류의 이 고난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거기에 초점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도 우리에게 10절에 우리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란 단어가 바로 이 단어가 의를 위하여라고 말할 때 의란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뜻과 반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는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고난이 오는 겁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부딪힘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고난은, 핍박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온 핍박을 11절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욕하고 박해를 받아야 할 때라고 말하죠. 뒤에 보시면 모든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받게 되는 수많은 핍박과 고난 중에 다가오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핍박과 고난의 종류는 뭐냐면 바로 언어의 폭력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끊임없이 주어지는 이 언어의 폭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 고난, 이 어려운 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것이 우리에게 핍박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지난교회에 있을 때 일입니다. 신방을 갔을 때에 어떤 나이가 많으신 한 분,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에 신방을 갔기 때문에, 병원에 갔기 때문에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고 돌았을 때였습니다. 근데 바로 뒤편에 있는 할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당신 목사요? 그럽니다. 제가 얼떨결에 네, 그랬더니 목사면 다야? 그럽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때부터 할아버지가 담고 있었던 옛날 얘기, 아주 어릴 때 얘기, 그분의 말로 60년 전에 한참 전에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어릴 때에 교회를 갔었는데 그때에 그 교회 다녔던 목사님으로부터 상처를,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처를 받은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30분이 넘는 동안 내내 저에게 얼마나 혼을 내시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건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때에 할아버지가 만났던 목사님은 아니지만 저도 목사이니까 제가 대신 지금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노여움을 풀어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살처만 만나는 일일까요?
이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의 삶 가운데 여전히 늘 만나지는, 때로 우리에게 억울함처럼 보여지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여전히 경험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10절에서 말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복, 그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의를 핍박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12절 읽어보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주어지는 시련과 핍박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의 단어가 뭐냐면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뒤로 미루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매일마다 주어지는 그 고난의 바로 현장 앞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너무 크게 보시는 것 아닙니까? 너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큰 것을 요구하신다고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너무 어려운 기쁨이에요. 너무 어려운 즐거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시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이 기뻐함의 단어를, 우리는 똑같은 단어 의미 속에서, 다른 구절 속에서 이 해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기쁘게 여기라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단어 중에 뭐냐면 여기란 단어를 보시게 되면 이 여기란 단어는 감정적으로 기뻐해라 이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현장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핍박을 당할 때, 내게 정말 어려움이 밀려올 때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상한 사람처럼 모이처럼 그런 기쁨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란 단어는 뭐냐면은 바로 의지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지금 내가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분명하게 내게 이것이 확신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 마음속에 붙드는 마음, 그 태도를 여기에서는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기는 것을 내 마음속에 아직 내 마음에 이렇게 힘들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에서 기쁨으로 여기라 라는 단어를 우리 뒤에 나오는 3, 4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인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인내라는 것은 무조건 참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내게 응답해 주심을 믿고 창문을 열어두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생각할 때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마음속에 기쁨으로 아멘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그 목적을 향해서 문을 열어두라는 겁니다. 현재 내게 주어진 이해되지 않는 것에 문을 닫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방향을 향해서 문을 열어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기쁨, 어려운 즐거움을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모순으로 보이는 기회를 넘어가서 오히려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 복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운 즐거움들, 어려운 기쁨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방향을 향해서 열어두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주어지는 물음표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내를 통해서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고,
인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금 모순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송이 아빠는 강단에 서면 그렇게 말을 잘해? 그럽니다. 그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송이 엄마, 나 22년째야. 그럽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시간이 흘러가야 내 모습이 바뀌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야만이 더 온전하게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인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때로는 그 속에 응답이 멀리 보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얼마나 목마름이 찾아옵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도 얼마나 많이 다가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목마름이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놓으신 그 방향을 향해서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기대로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목마름에 여러분의 기쁨을 여러분 가운데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교인이 이렇게 출석을 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등록을 미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등록을 권했습니다. 등록을 권했더니 그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한 달에 2번밖에 나오지 못합니다. 직장에서 격주로 쉬기 때문에 제가 교회 등록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겁니다. 제가 매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격주로밖에 못 나오니까 제가 등록하는 게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2주에 한 번 나와도 2주 동안의 은혜를 다 받고 가시면 됩니다. 혹여 한 달에 한 번밖에 정말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한 달 동안에 받은 은혜 다 가지고 다시 삶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믿음의 인내를 통해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그분은 오늘도 매주마다 하나님이 전에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열어놓으면, 하나님을 향해 열어놓으면 그 믿음이, 인내가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시지 않고 우리의 길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날마다 채워가신 응답이 그 소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온전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그 책이 있습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의 리더십에 관한 책이죠. 거기에 보게 되면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거기에 15가지 성장 법칙을 적어 두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6번째 환경의 법칙이라고 나옵니다. 이 환경의 법칙이란 뭐냐면 자신을 좋은 사람들 속에 놓아두라는 겁니다. 자신을. 그러면서 이 저자는 그 책에서 이 환경의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2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무엇을 읽고 있는가? 하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어울리고 있는가? 자, 여러분이 질문해 보죠. 혹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혹시 핍박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시겠죠?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읽을 때에 고난을 읽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난 속에 인내도 같이 읽어 나가고 계십니까? 혹시 고난만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내 속에 기쁨도 우리가 같이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바라보는 것, 읽고 있는 이것이 왜곡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창들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핍박과 시련 속에 여전히 머물러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 누구와 어울리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까이에 실패란 단어가, 좌절감이란 단어가, 여러분 번번이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단어가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다면 그것과 단절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언어를 함께 어울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실패만 말합니까?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좌절감을 주는 말만 반복합니까? 그러면 단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 어울릴 수 있는 좋은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과 어울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현장에 있는 기쁨, 그 천국을 오늘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핍박, 시련은 여러분 과거에도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지금도 어려워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시련과 핍박은 우리에게 여전히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어려운 문제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최근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와 함께 여러분 실컷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삶에 큰 어려움이 밀려왔을 때 마음껏 여러분의 얘기를 쏟아내면서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교회에서 핍박의 시련이 올 때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사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맞는 말이 아니라 틀린 말이라도 맞장구 쳐줄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똑같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가장 쉬운 말이지만 우린 종종 너무 잊어버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랬구나 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그 얘기 가운데 그냥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말하는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능력이 있는 말을 우리는 사용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이 단어가 오늘도 우리에게 평범하지만 가장 꼭 필요한 말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천국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우리가 21세기가 메탈 문명에서 우리가 멘탈 문화로 이미 옮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팩트라고 말하는 사실에서 팩트라고 말하는 감정적인 시대로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박사들보다도 우린 똑똑해질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네이버에 치면요, 세상의 어떤 석박사보다도 우리에게 더 다양한 지식을 다 말해줍니다.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그랬구나 말할 수 있는 감정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 얘기 말입니다. 사실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감정적인 언어를 교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각이 언어로 드러날 때 그것이 팩트가 아니라 우리는 펠트로, 우린 감정으로 우리는 그 얘기를 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함께 울 때, 나아갈 때 우리는 놀란 천국의 은혜, 의를 향해 핍박을 받고 있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천국을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내 속에 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우리 늘 기억하고 있지요. 초대교회는 우리들보다 핍박과 이 시련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가보게 되면 박해와 시련보다도 오히려 이적과 기적들이, 교제와 감사와 축복과 찬양,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초대교회 안에 이렇게 박해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박해, 어려움이 수많은 것이 밖에 공존해도 그 공동체 안에 그것을 희석시킬 만한, 천국으로 바꿔낼 만한, 박해를 받았을 때 나눌 만한 그 사람들이 그 속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런 교회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수많은 찾아오는 수많은 박해를 천국으로 바꿔둔 것입니다. 천국이 임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오늘도 그의 삶의 자리, 박해를 나눌 만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천국의 우리들을 다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천국으로 변해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천국을 만들어가고 눈으로 보고 듣고 행하는 천국이 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은 여전히 우리 모습 같지만 박해와 또 기쁨과 감사 여러 가지 얼굴들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어김없이 나가야 됩니다. 그때마다 오늘도 우리 속에 이 말씀으로 지키고 살아가야 할 이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그때마다 이 즐거움이 부족한 대로 가지고 하나님이 이뤄가실, 온전히 이뤄가실 그 방향으로 문을 열어두시길 바랍니다. 인내를 통해 하나님이 조금 더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실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날마다 온전함을 향해 나가는 믿음으로 천국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부족하지만 서로 부족하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그럴 때마다 서로에게 천국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단어지만 가장 능력 있는 단어,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이 평범하지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천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담아서요,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같이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림.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을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서로가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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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밀려올 때에 말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 늘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뻐할 수도 없고 그만큼 즐거워할 수도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그 미래를 향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때는 우리에게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그 붙잡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주여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매주마다 매일마다 반복되고 있는 수많은 고통과 좌절과 수많은 시련을 끌어안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자녀들이 여기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여,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찾아오는 수많은 부딪힘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마음을 지켜보아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이 승리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풍성하게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